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이라는 말만 있다고 따님 되시는 분들은 찬양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찬양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참 조금만 빠르게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잡아잡아 힘을 다시 한번 내서 이것이 나의 소리 높여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신과 우리 예물을 우리 찬양 주나의 모든 것 드리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Taking my sins,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Today's word is John chapter 16 verse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아멘.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gather as one to pray and praise. And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time to obey by your words. Though we are spiritually weak, we know you give us the strength to believe. And as long as we believe, we know that the Holy Spirit dwells within each one of us and will be our guidance to the right pathway. The pathway that will lead us to the doors of heaven and the pathway to the key of the kingdom of God. Hope that when we follow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e will be awarded with the blessing of wisdom and faith. And hope that our wisdom and faith grows bigger and we will be united as one. And we will gain a deeper knowledge of the truth. Through the words the pastor gives us today, hope that we could become those who obey and those that live by your words. And through that, hope that each one of us can fully be filled with love and hope that we're able to share that love with others. In Jesus' name, amen.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6번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 초에 복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되는 7가지 이유 시리즈의 말씀을 4월 27일부터 계속 전하고 있어요. 첫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둘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셋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진리로 안내하시고 선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7가지 유익의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5번째는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기 위하여 계명 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보호의 권능이 우리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의 삶 위에 마치 이 세이프티 버블과 같이 악한 자가 손도 엿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 펜스, 그 스피리추얼 세이프티 버블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으려면 계명 순종해라 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5가지 이유만 들어도 성령 받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말도 안 되게 좋은 일이죠. 그렇죠? 집 불나지 않게 화재보험이 있어도 성령 없으면 소용없고요. 자동차 풀 패키지 보험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 없으면 소용없고요. 10,000불짜리 의료보험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이제 2가지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2번째, 6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6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의 삶은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슬프고 슬픔 충만하고 근심 충만한 삶이에요. 왜? 냉장고에 냉동실에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전쟁이 터져도 한 달 정도는 버티고도 남을 만한 식량이 풍족하고 여성분들은 맨날 어디 나가면은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지만 옷장에는 옷이 수천 벌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슬퍼요. 인생이 슬프고 고민이 많아요. 눈 뜨면 고민하고 눈 감기 전까지 고민하다가 하루를 대부분 보내요. 슬픔이 충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울이 충만해요. 걱정이 충만하고 항상 입은 오리 입처럼 나와 있고 불만과 걱정과 슬픔이 충만한 우리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좀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령 받아야 되는 6번째 이유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다 성령 충만하셔서 슬픔 충만한 삶이 기쁨으로 다 변화되실 수 있는 덴버션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기쁨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기뻐하세요. 우리가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대요. 코넬 대학교에서 인간 인지 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성이 사랑하는 기간이 맥시멈 2년에서 3년이다라고 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성이 처음 이성이 사랑을 할 때 몸 안에서 이게 나온대요. 뭐가 나오냐? 호르몬이 나온대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도파민, 뭐 아닐, 에텔 무슨 약간 마약 성분이래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처음에는 호감을 갖는 정도의 호르몬이 나오다가 친밀해지면 그 무슨 아닐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제대로 이제 명칭을 말할 수 없는데 아닐 무슨 성분이 나오는데 그게 마약 성분이래요. 몸에서. 그러면 그게 나오면은요 막 껴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러진대요. 그게 호르몬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듣고 있는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그때 되면은 거의 2년, 3년이 다 됐을 경우에 그 엔돌핀이 나올 때 이게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성의 그런 뜨거운 사랑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는요 3년 넘어가면 결혼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 뭐 정열적이고 뜨겁고 끌리고 뭐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안 나오는데 무슨 3년 이상 연애하면 그래서 결혼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20년, 30년, 40년 산 부부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 안 나와도 살고 있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못해서 한번 데려가서 살아봐라 그런 소리 안 하고 마지못해서 살지 않고 그래도 오랜 기간 지났는데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들의 특징을 보니까 많이 웃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 부부들은 이혼을 잘 안 한대요. 왜? 뭐 뜨거운 사랑도 안 나오고 이끌리는 사랑도 안 나오는데 무엇으로 사느냐면 웃을 때 사람이 몸속에서 이 좋은 성분이 나온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하고 박수를 치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흥의 민족이잖아요. 모이면 노래해요. 그래서 노래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국이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뭐 유흥의 나라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노래시키고 모이면 춤추라 그래. 미국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상하게 바라봐요. 아, 왜 자꾸 하기 싫다는데 춤추고 노래하라 그러지? 그리고 막 술도 먹이고 막 감정. 그러니까 이 한국은 유흥의 민족이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지금 이 K-팝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성이 이 뜨거운 사랑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 부부를 유지시키는 그 호르몬은 무엇이냐? 이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부부의 사이를 끝까지 좋게 유지시킨대요. 그래서 이 코미디언 부분들은 난 이혼을 안 한다. 이 코넬 대학교 그 교수가 연구한 연구의 결과예요. 여러분 코넬 대학교 알죠? 아이비리그 대학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웃음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부부끼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도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엔돌핀이나 도파민만 주는 분이 아니라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손주 손녀 보는 것보다 더 기뻐요. 네. 남편 아내 쳐다보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요. 자식 쳐다보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님도 손주 둘을 봤는데요. 올 때는 좋아하시는데 손주 봐주고 집에 갈 때는 뛸 듯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손녀도 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목이 아파서 못 안아요. 체력이 안 돼가지고 못 쫓아다닌다니까요. 몇 시간 보면은 집에 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뭐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게 한계가 없어요. 손목 안 아파요. 보면 볼수록 더 기쁘고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게 성령의 기쁨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들을 5가지를 이제 복습을 했어요. 본문 말씀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6번째 이유를 충만한 기쁨을 위하여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예, 본문으로 한번 딕인 해봅시다. 먼저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지금 제자들이 서로 너 이해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 베드로 이해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도 뭐 이해했어? 난 모르겠어. 서로 무슨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서로 묻고 서로 헷갈려하고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이제 풍경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두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심, 부활. 네,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잠시 후에 죽으심과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먼저 이해하려고 하시면 절대로 믿지를 못해요.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이해돼요. 아멘. 이해하려고 달려드는 분들은 절대로 못 믿어요. 먼저 믿음으로 이해하셔야 이해가 되지, 이해함으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분들은 그 종교를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종교심으로는 예수를 못 믿어요.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세상, 즉 마귀에 의해서 격동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붙잡혀 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들은 몹시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나를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 승리한 것으로 알고 몹시 기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은 슬퍼하나 마귀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놀라고 슬퍼하게 될 것이지만, 마귀는 슬퍼하게 될 것이지만,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게 될 것이지만, 제자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기뻐 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40일 후에, 잠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12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12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12번 나타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40일간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필요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12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것이 그 마지막 잠시 후예요. 40일 잠시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10일 뒤에 오순절이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그때에 너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부활 후에 40일과 승천 후에 10일,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 충만한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만 우리의 충만한 슬픔의 삶이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충만한 슬픔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강림하셔야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만이 우리 인생의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슬픈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 성령의 기쁨을 소유한 삶을 여러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성령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엔돌핀도 아니고 도파민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요? 그게 무슨 기쁨일까요?
20절로 21절, 21절로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21절로 22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해산의 과정과 생명의 탄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비유하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여기 본문에 그 두 종류의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는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의 종류는 무엇이냐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급진적인, radical한, 급진적인 기쁨이다. 따라하세요. 급진적인 기쁨이다. 네. 이 급진적인 기쁨이라는 것은요. radical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주 급진적이고 radical한 차원이 근본적인 이 기쁨의 질이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슬픔을 급진적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죽을까봐 벌벌벌 떨던 막 두려웠던. 여러분 두려워 떨어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 두려워 떨어봤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저는 학력고사 출신이거든요. X세대예요. 그때는 대학을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에 갔었어야 됐어요. 제가 전라북도 순창군 금감면 목동리 605-1번지 공산당도 숨어 살던 옛날에 산골 중에 산골, 오지 중에 오지 과수원에서 살아서 학교를 자전거로 2시간을 타고 비포장 돌이 깔려있는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산 넘고 학교를 댕겼어요. 입술이 다 찢어지면서. 그래서 학교 갔다 하는 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저와 저 친구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때는 전주고등학교 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너 전주고등학교 가려면은 우리 교장 사감실을 내가 내줄 테니까 방이 많으니까 너희 셋이 집에 가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여기서 자고 먹고 학교 끝나면 공부해라. 그리고 열심히 셋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우리 그 순창중학교에 박신국 선생님이라고 국사 선생님, 처녀 선생님이 천사같이 예쁜 선생님이 전근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차지하려고 체육 선생님하고 미술 선생님이 술 먹고 당직실에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둘이서 막 술병을 깨뜨리고 싸워가지고 하필이면 그 교장실에서 그 술을 먹고 싸워가지고 우리 셋이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교장 선생님이 야 빨리 도망가 그래가지고 교실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가 4월달이었거든요. 폭풍이 오는 날이었어요. 밤새도록 폭풍이 오고 비가 오고 춥고 떠는데 이불 하나 없이 반바지 반팔 차림에 교실 의자에 숨어가지고 밤새 떨었어요. 셋이서 죽을까봐. 그게 정말 제 인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극한의 공포였어요. 선생님들이 아침에 다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뭐 이제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막 잡혀가고 그 방에 피바다 흥건한 피바다.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너무 무서워 떨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생 때 부흥회 끝나고 저희 또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이 또 2시간 반이라 그랬잖아요. 산을 3개를 넘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살았는데 내가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부흥회 참석해라. 그때 눈먼 그 요한계시록을 그 강의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성경 막 강의하셨거든요. 전라남도 금성면 석현리 금성교회. 거기 가면은 석현리가 있어요. 내 이름의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달의 이름도 석현교회예요. 그게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추억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최 집사님이 잊어버리셨잖아. 그냥. 근데 그로부터 내가 최 씨를 싫어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서 그 깜깜한 산길에 고속도로 터널 앞에서 혼자 갈 수 있지 하고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학교 1학년 때 무섭게 떨었는지 몰라요. 터널 앞에서 30분을 자전거를 들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눈물을 흘리면서 중학교 1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그 시골길에 옆에는 공동묘지가 즐비하고 고속도로 터널은 100m도 더 돼요. 가로등도 없어요. 한참을 울어도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때 더 이상은 여기서 밤을 샐 것 같아서 12시가 다 돼가지고 그 무거운 쇠자전거를 들고 쫙 그리고 터널을 달려 도망가니까 터널 끝에 가니까 온몸에 땀이 막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담력 테스트 그런 담력 테스트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무서운 게 없어요. 밤길을 혼자 가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 경험을 덜덜덜덜 공포에 죽을까봐 떨었던 그 기억. 밤새 말하라면 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겪은 공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공포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경험을 해봤다면. 네? 우리 사모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1973년생이 1930년대 시대를 사는 사람하고 내가 살고 있다고 말이야.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아마 이런 얘기하면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나 공감할지 몰라요. 이거 그렇게 벌벌벌 제자들이 죽을까봐 떨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벌벌벌 떨어본 적 있어요? 삶이 너무 공포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 설교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겁쟁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제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아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 삶을 아기의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비유하셨어요.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여성분들 또 옆에서 지켜보신 아버지들은 이 기쁨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 기쁨을 아실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잠시만이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해산의 고통의 과정들이 다 망각이 되는 거예요. 다 잊혀져요. 경험해 보셨죠? 예, 망각된다고요. 다 잊혀져요. 저희 첫째 아이 태어날 때 4월 달이었는데 태풍이 그때도 올 때였어요. 애를 낳았나 언제 병원을 가야 될지 시점을 몰라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수술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산부인과 병원 옆에 어떤 여성분이 몸에 자궁, 이 오렌지만한 자궁을 3개인가 4개를 떼어냈대요. 자궁에서 그걸 떼냈고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밤새도록 앓는 소리를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옆에 침대에서 같은 산부인과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회복실에 들어가서 그게 회복실이거든요. 이제 산모는 회복하고 있는데 아이 손가락 10가락을 다 세보니까 5개, 10개 다 정상이야. 혀도 정상, 눈도 정상, 코도 정상. 가지고 옆에서 밤새도록 죽는다고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을 보고 거기 침대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밤새도록 감사하며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태어날 때 그 옆에 그 여성분의 어머님이 크리스찬인가 봐요. 아유,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참 은혜가 돼서 나도 위로를 받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명 탄생한 기쁨으로 모든 슬픔이 망각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슬픔을 망각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마치 새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오직 그 생명만이 보이고 생명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흘렀던 그때와 같이 성령 받아야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이 출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에 슬픔이 가득하고 슬픔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슬픔을 잊을 수가 있어요.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망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그때에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몰아내요. 오직 그것으로만 충만해요. 가득 채우잖아요. 우리의 심장을.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쩌면 장명선 집사님 손 좀 오느라고 아주 그냥 아무 슬픔이 없어. 오직 그 새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 그 자체야. 오늘 말씀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근심 걱정은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평소에는 일불 가지고 벌벌 떨고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싸마지만 새 생명의 충만한 기쁨이 딱 들어와 버리면은 나 여기 있다. 전라도 말로 나 여기 있다. 얘다 여기 있다. 막 10불 주는 팁도 100불 줘버리고 말이야 그냥. 새 생명 충만한 기쁨으로 그게 성령 받은 충만한 기쁨 충만한 성도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슬픔 충만한 삶을 살지 마시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 기쁨은 급진적인 기쁨이고 그 생명 탄생의 기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이고 혁명적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급진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새 생명을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은 두 번째 그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확실한 보장인데 아무도 뺏지 못하는 기쁨이다라고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쁨입니까? 내 기쁨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라면 먹으려고 딱 끓이면 와이프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안 먹지? 나 혼자 먹을 거야. 뺏어 먹으면 안 돼. 안 먹지? 끓였는데 딱 젓가락 집에 놓아서 한 젓갈만. 형제들끼리 맨날 그러잖아요. 한 젓갈만. 근데 한 젓갈 먹으면 라면이 없어. 그럼 또 끓여야 돼. 그러면 라면 먹고 있으면 또 다른 동생이 와가지고 한 젓갈만. 그 정도 되면 이제 죽빵 죽빵에 라면 2번, 3번 막 끓이게 되고 유치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성령은 절대로 빼들어갈 수가 없어. 내 안에 들어온 성령. 이게요 마치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든든해요.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그 든든함이요 보통 든든함이 아니라 바위 같은 그 사나이와 같이 든든한 그 정도도 아니고 이게 뭐가 없어도 이 마음이요 이게 뿌듯해지고 행복해지고 아주 담대해지고요 마음이 넓어지고요 이게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지구보다 커져. 지구보다 주먹이 막 토르의 햄머와 같이 이걸로 한 방 빡 때리면은 산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막 권능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이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성령을 받으면 뭐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unbreakable 절대로 빼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급진적인 기쁨이 있고요. unbreakable 절대로 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깨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만 저랑 얘기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못된 게 자꾸 나와.
자꾸 나와가지고 저도 매일 괴로워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괴로워요. 근데 인품적으로 좋은 성품을 타고나신 분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기질적으로 이게 못되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게 성장 과정에서 너무 트라우마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고쳐지고, 물론 지금도 형편없지만 그 순간만큼이라도 이 사람이 온유해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아야 사는 것 같지, 안 그러면 맨날 슬퍼요. 네? 그러니까 이 급진적이고 절대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깨어지지 않는 이 불의 인격과 성품이 주는 그러한 그 온유함과 젠틀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젠틀함과 온유함으로 언브레이커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그런 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목사님, 그 좋은데 받고 싶은데 그 방법 좀 알려줘봐요. 방법 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 코스코 가면은 지금 세일합니까? 네? 돈 많은데 세일 안 해도 정가로 살 테니까 좀 어디서 파는지 알려주세요. 문제는 이게 마트 같은 데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살 수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23절로 24절 말씀해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여기 어디서 파는지 나와 있잖아요. 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어떻게 사는지도 알려주셨잖아요. 어디서 팠는지. 23절에는 어디서 판다고요? 하나님이 파신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요.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요? 네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면 지금부터 구하면 기쁨 충만해진다. 이렇게 심플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23절 말씀에 우리가 그 기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하면 그날이 온다. 네,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구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이 와야 돼요. 그날. 여러분 성령 받은 그날이,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10절로 11절 말씀대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날,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그날이 언제냔 말이에요. 그날이 성령 받은 날이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날. 근데 성령은 오신 이후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부어야 확 타오르잖아요. 네? 받고 끝나면은 그것을, 여러분 벤틀리라도 가스나 기름이나 배터리 없으면 고철덩어리, 쓰레기에 불과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생했지만 성령의 또 기름 부으심이 매일과 같이 부어지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와야 돼. 그날 성령 기쁨이 충만해지는 성령 받은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언어에 보면은 pray, 그러니까 언어로도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잘 보세요. 성경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라 하지 않고 구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큰아드님이 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어 밥을 사 먹어야 되니 20불만 송금하여 주시기를 통촉하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에? 아빠 20불? 말도 끝까지 안 해. 나 뭐 사놓게?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 뭐예요? 관계성이 관계성. 에?
줄 거 알고 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주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거예요. 네? 아들한테 안 줘요? 아들이니까 달라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줘야 되는 거 알고 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그게 구하는 거 구하는 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일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까지 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주실 거 알고 약속했으니까 받을 줄 알고 확신 가지고 구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다가 해 넘어가요. 점심시간 끝나요. 여기 구하라는 것은 당연히 주실 거 알고 요청하는 거. 아멘 지십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잖아요. 그게 구하는 거라고. ask, pray가 아니라 ask. 구하면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럼 그날은 언제인가? 여러분 성경에 그날이 제자들에게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초대교회의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임한 날을 그날이라고 예수님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그들이 성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급진적인 기쁨이고 남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근본적인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 받은 성도 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 속에 기쁨이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삶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줬을 때 제3자가 바라봤을 때 기쁨 충만한 거예요.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기쁨 충만한 것이구나. 저 사람 기쁨 충만한 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 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말씀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교회와 성도가 있는 도시에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도시의 기쁨이 충만했다. 나 때문에 도시가 기쁨이 충만한 도시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받으면 오로라가 기쁨 충만한 도시로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잖아요. 120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기쁨이 있었더라.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도시 전체에 기쁨이 충만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도시에 기쁨이 있었더라. 콜로라도의 덴버션 장로교회가 성령 받으면 콜로라도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다고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약속은 가까운데 먼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으실 때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은 말, 유명한 학자들의 말, 지식 있는 말, 격식 갖춘 말 들으려고 저희 교회는 오시면 안 돼요. 듣고 양심에 찔림을 받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듯이 마음에 막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도대체 이게 안타까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위로하고 축복의 말이 아니라 회개와 책망이에요. 찔림을 받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아멘이십니까? 네. 좋은 말은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세요. 네. 저는 좋은 말 칭찬 잘 안 해요.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내 잔소리 좀 싫어하긴 하는데 근데 시간 지나면 아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틀린 말을 좀 무섭게 하니까 문제지. 아니 맞는 말을 무섭게 하니까 문제지. 틀린 말을 무섭게 하면 도라이고 맞는 말을 좀 무섭게 하니까 문제지. 근데 어쨌든 말씀을 여러분 듣거나 제가 보내드리는 20분 신구약 통독 성경을 읽으실 때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고 어찌할꼬 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뭐 잘못했나? 틀려먹었어요.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은혜 받고 내가 뭘 고쳐야 되나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지 뭐 잘못돼서 뭐 틀리나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평생 은혜를 못 받아요. 어디 가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찔림 받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를 고칠고 변화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시든지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말씀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다. 네,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는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데 네가 나한테 구해야 주지. 들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가 너에게 듣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딱 ready set go 하가 하려고 여러분 딱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뮬러 1에서 자동차가 여러분 들어올 때요. 이 가스 파이프 이만한 거 딱 들고 밖에 뺄 사람들은 이거 전동 이거 드릴 딱 들고요. 5초? 5초 만에 하면은 밖에 되게 한 번에 3초인가 5초 만에 빼버리고 기름 풀탱크 5초 만에 가득 채워가지고 5초 만에 그냥 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하기만 해봐라 그냥 막 부어줘 버릴 테니까 들으면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대기 타고 계신다고요. 아니 대기 탄다고 말이야. 대기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포뮬러 1 그 스테이션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야 너는 오른쪽 프론트 휠, 너는 오른쪽 리어 휠, 너는 레프트 프론트 휠, 너는 레프트 리어 휠, 너는 가솔린 딱 들고 3초 만에 나가야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면 은혜 베풀 때 너한테 들으면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언제야?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는 게 지금 now, right now. 지금도 말씀 들으시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찔림받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고요. 나중에는 없어요. 사탄이 이 일 저 일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못 오게 만들어요. 혼자보다 둘이 낫고 혼자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하시는 게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세요. 하루 종일 슬퍼하지 마시고 오셔서 받으세요.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냐? 소명을 받을 때, 일할 때, 사역할 때 성령 주신다고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공생의 상이 시작이잖아요. 그때 성령을 한량없이 물붓듯이 부어주셨더라. 사역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성령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려면 성령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성령이 왜 필요해요? 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물붓듯이. 시작도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아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도 모세도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스데반도 벨립도 바나바도 또 바울도 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성령을 언제 받았나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다베섹 도상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우리가 상식적인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데 바울이 성령을 받은 내용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과 26절 말씀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9장과 29장과 26장을 같이 읽으세요. 바울이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낮 12시였거든요. 근데 성령이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사도행전 9장보다는 26장이 더 상세하게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9장보다 26장이 자기가 성령 받은 것을 바울이 더 상세하게 간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난 12시가 되었음에 정오에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나와 우리의 무리를 다 둘러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데 바울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 무리가 다 강한 빛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빛으로 비유가 되어서 둘러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성령의 빛이 강했으면 정오에 그 중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성령이 오셔서 사울과 그 무리 전체를 감싸버렸다는 거예요. 꽉득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모든 자에게 나타나셨지만 받은 사람은 바울 하나였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천둥소리가 울었다라고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일을 해야 되겠고 사명을 받아야 되겠기에 일할 자, 사명 감당할 자에게만 성령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은혜를 받아도 일 안 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실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 봉사하실 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들어도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은 그날이 와야 되고 그날은 언제라고요? 마음에 찔림 받고 어찌할꼬 지금 사역하고 소명 받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저희가 어디까지 마쳤냐면 내가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첫째, 구하여야 된다. 그렇죠? 그 내용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나머지 말씀을 이 수요일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 두 번째 나머지 내용을 이제 한 10% 정도 못했는데 수요일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맺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슬픔 충만한 우리의 삶이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기쁨 충만한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일상으로 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와 자녀손들이 기쁨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것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그쵸 지금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았을 때 애통하고 어찌하면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령 받으셔야 돼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한 3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사도행전 9장과 26장 바울의 성령 충만한 삶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 3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우리 수요일에 모여서 나머지 어떻게 성령 받는가 그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6번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복음 그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16절부터 23절 전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멈췄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6번째 이유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이 슬픔 충만한 삶에서 기쁨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령도 부활도 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잠시 후에 슬퍼할 것이지만 잠시 후에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잠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제자들이 슬퍼하고 당혹스러워할 것이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5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응답받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마치 여자가 새 생명을 해산하기 전에는 그 전까지 고민하고 고통스럽지만 새 생명을 이제 출산한 이후에 모든 슬픔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 충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그 새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순절 성령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또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성령 받을 때고, 또 지금이 성령을 받을 때고, 또 소명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뭘 누리기 위해서, 뭐 부리기 위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일하라고 주시는 성령이다, 사역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 성경 구절들을, 성령 받은 분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찔림 받을 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서 찔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더라. 그리고 베드로도, 빌립도, 스데반 집사님도, 빌립 집사님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회개하는 심령에 임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내일 말고 오늘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리고 바울과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이 다메섹 그 도상으로 가던 중에 해보다 강한 빛으로 임하셨지만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누가 더 성령을 신령한 은혜를 받았네,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네,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받은 것마저 빼앗기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게 어떤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만 임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고 일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렇게 부어주시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일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23절로 24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두 가지의 길 중에 한 가지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것은 구하라.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실 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두 번째 길이 이제 23절, 24절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우리가 슬픔이 기쁨으로 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슬픈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마음의 용기의 그릇이 그냥 더 텅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은, 이게 한 분의 마음인지 전체 우리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 이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2주 연속이거든요.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배의식에 젖어 있으면 그러니까 용기라는 그 용기의 분량이 1에서 10이라면 거의 9가 바닥이 나고 1,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 수요일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심령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지, 이렇게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못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독수리가 강풍을, 다른 새들은 못 올라가지만 강풍이, 이게 토네이도가 불 때 독수리는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2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시는 하나님인데, 마귀는 자꾸 물귀신처럼 끌어당겨서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너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밖에, 너는 한계야, 너는 끝났어, 포기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인데 우리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놈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람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런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2주 연속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2주 연속 지속되는 것은 이게 결코 영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꾸 복돋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이 슬픈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슬프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하면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알아요. 평생에 들은 게 기도해야 된다고 들은 거고 구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냔 말이야. 잘. 은퇴를 했어도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서 기도가 안 되는지, 안 되는 걸 어떡하냐면 안 되는 걸. 못하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기도, 성령 받기 위하고 슬픔 충만한 삶이 기쁨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를 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3절, 24절에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구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기본 이론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초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how to,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잡혀가시기 전날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구하고 받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상에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야 돼요.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신학생 때 처음 이 말씀이 이유 없이 좋아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세요. 주변의 교회들의 이렇게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수도 없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린 씨와 같다. 서말 가루 속에 뿌린 그 누룩, 가루 속에 뿌린 작은 누룩과 같다. 작은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군사의 비유를 통해서, 쟁기를 잡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장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여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5처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라고 얼마나 많은 비유를 복음서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 천국의 아버지가 계신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곳에 들어가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맛보고 있는데, 그 맛을 보여주는 기관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와 주변의 교회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과연 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으로 즐거워하는 교회냐, 인간의 맛을 느끼면서 즐거워하는 교회냐,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영적인 음식에 취하여 그것에 끌려서 오는 모임인 걸 한번 보시자고요. 그게 참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의와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결국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의의 양식, 평강의 양식, 희락과 기쁨의 양식이 쏟아져 내려서 그 의와 희락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음식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보면은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마음이 의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용기를 잃지 않고 평안히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주고, 우리 안에 환란이 있어도 하하 웃을 수 있는, 슬픈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 조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하냐 말이야. 주변의 이웃 교회의 모임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충만하여 그것을 영의 양식을 삼고 모여서 즐거워하는 곳인가? 그런 것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간의 냄새만 풀풀 나지, 인간의 악독, 괴율, 시기, 질투, 외식, 회방하는 이러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이 죄의 냄새만 풀풀 나는 기관이 교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양식과 평강과 기쁨의 양식이 막 흘러 넘치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를 막 먹여주고 예수의 의로 구원해버리고, 세상에 없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막 베푸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기쁨 충만한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러 가면 죽인다 그래도 가고,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가서 기도하고,
그런 기쁨과 평강과 그렇게 충만한 교회가 지금 우리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게 진짜 교회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성령을 받아서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장악해버리고 견딜 수 없어서 이게 흘러 넘치는 교회가 그런 기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귀신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 장악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우리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는 뭘 베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베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3대 베이직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온 수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힐링하셨더라. 티칭 미니스트리 뭡니까? 설교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교회는 그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의와 평강 희락으로 충만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교회에 가깝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진짜 이상적인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냄새나는 더러운 죄가 가득한 썩은 부패와 시신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 모양 그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인간의 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제가 추구하고 바라는 목회 이 비전은요 그거예요.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사사시대처럼 하는 사람 없어도 성령이 가라사대 능동적으로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손발처럼 섬길 자는 섬기고 전도할 자는 전도하고 구제할 자는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은사, 눈의 은사, 코의 은사, 귀의 은사, 손발의 은사를 각자 받아서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느끼고 맛보게 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게 진짜 교회지. 그렇지 못한 인간 냄새 인간의 왕국이 된 교회는 너무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근데 우리가 원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욕심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첫째는 구하는데 그런 목사와 성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이 충만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칭찬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가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해 보면 세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뭡니까? 우리의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부어지는 거예요. 쫙 부어지고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과 4장 3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안에 불처럼 우리를 소멸시키시는 성령이고 그리고 마치 도장과 같이 우리를 인치시는 성령이시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까지 17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의 이 영혼의 불꽃 위에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확 불타오르게 하시고 또 꺼질 것 같으면은 또 기름을 부어서 확 불타오르게 하시고 세례와 같고 보증과 같고 기름 부으심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토우카처럼 우리를 견인하여 우리를 딱 잡고 우리 앞바퀴를 들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권능으로 강제가 아니죠. 능동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견인하시는 그러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지배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슬픔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고난도 슬픔도 이겨나가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지배하시는 우리의 이 감정이 세상의 감정, 인간의 욕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끌고 가시니까 성령이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야 이 땅의 슬픔으로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소용없어요. 내가 느끼고 원해야 하는 거예요.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기를.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이 있느냐는, 욕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배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따라오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근데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길은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길은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해져요. 이미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지 나쁜 거 안 준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구하면 안 좋은 거 내가 먹고 좋은 거 자식 입에 넣어주는 게 그 부모 심정 아닙니까?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 더 주려고 하는 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악한 살인, 강도, 흉악범이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자녀라면 왜 안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어야. 못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면 너의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못 사니까 좋은 거 주세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 못 사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시는 이유는 아들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모든 구원하는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다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믿어져요. 그리고 바라세요.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아이고 됐다 태어난 김에 그냥 살다 이대로 죽지 뭘 또 바꾸려고 그래. 자꾸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그러지 마시고 성령 안 받고 산 50년 인생보다 성령 받은 5년의 삶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확신과 담대함으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안 될 거야. 응답 안 될 거야. 하나님 이게 역사하기 힘드실걸?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다섯 번째 살펴봤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계명 순종함으로 사랑받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가 기도하기 최고로 좋은 때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인내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계명 안에 구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그 이유가 뭐예요? 계명 안에 안 거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성이 약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구하면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필요한 거 아시고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 아시고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구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도하게 되거든요. 원하게 되거든요. 왜? 성령 없이 안 되니까. 근데 계명 안에 구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이 관계성이 약해지다 보면 기도는커녕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다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말씀에 거하면 우리 안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리고 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더 뜨거운 불과 같은, 기름 부으심과 같은 성령의 확증이 와요.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확증이 있죠. 말씀의 확증이 있죠.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벌써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다 보면 그때는 담대함이 옵니다. 됐다. 담대함이 오면 그거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다. 내가 말씀에 거하고 계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안 생겨.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죄 지으면서 기도하면 당연히 기도도 안 되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믿음으로 사명 안에서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면 할수록 불안한 마음이 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기도하는 문제들이 아주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그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뜻 아니네. 그때 기도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욕심을 부리고 어거지로 기도해서 하다가 두드러 맞아 저주받은 하나님의 전지자가 누굽니까? 발람 아닙니까? 발람.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거 아니다. 보여주시는데 욕심으로 구하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는 더 사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막 담대함으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정하셨구나. 하나님 확실히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 입에서 막 선포가 나와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막 선포가 나와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했으면요, 어려움이 와도 그거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미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막히고 내 인생이 막히고 내 미래가 막히고 그거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영적인 분별들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힘들지만 계속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